오늘은 고린도 전서 저랑 같이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지난주에 읽어 오시라고 했죠? 다 읽어 오셨어요? 오, 대답들이, 네, 대답들이 씩씩하신데요. 많이 읽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고린도 전서 많이 또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고린도 전서 하면서, 네, 여기 책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 교과서죠. 19쪽 보면 신약 책별 성경 연구 두 번째 19쪽 보면 문제 아래 문장에 대해서 OX로 대답을 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건 O고 어떤 건 X인지 잘 찾으셔야 돼요. 자, 1번. 초대교회, 즉 1세기 교회에는 갈등, 분열, 싸움이 없었다. X. 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우상 문제, 결혼 문제, 부도덕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 X예요, O예요? X. 자,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 은사가 잘 사용되는 것은 교회의 육적인 요소를 없애는데 충분하다. X일까요, O일까요? 긴가민가하죠? 네. 자,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 은사가 많은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육적인 요소들을, 문제들을 없애는데 충분하다. 5인분.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 5. 자, 아니다. X다. 네. 자, 3번 역시 X. 자, 4번. 그럼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항상 사랑이 흘러 넘친다. 5.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흘러 넘친다. 5면 좋겠죠. 근데 X예요. 아유, 진짜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데도 사랑이 넘치지 않는 곳이 있다네요. 네, X입니다. 5번. 자, 풍요로움은 관대함을 보장한다. 그래서 부자교회는 주는 것을 즐겨한다. 그렇죠. 이건 부자교회라고 다 주진 않아요. 가난한 교회도 물질적으로 잘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위에 5가지는 전부 다 X예요. 답이 전부 다 X. 자, 이 문제에 대한 관련된 이 내용이 관련된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일까요? 네, 저희가 공부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거기 그 그림 도표에 쭉 보시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 기록된 게 뭐래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는 네,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 뒤에도 이제 다른 책들이, 다른 서신서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네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자는 그럼 누굴까요? 저자. 사도 바울. 자,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여기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분인 클레멘트라는 분. 이 클레멘트라는 분 계속 언급이 많이 되죠. 다른 공부, 신약성경 공부할 때도 이분이 계속 언급이 많이 됐는데 역시 이분도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소리 들려요? 들리나요? 네. 네.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안 나오죠? 마이크. 지금 들려요? 네. 네. 고린도전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클레멘트 초대교회 교부가 또 확실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어떤 도시였다? 답이 타락한 도시였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타락한 도시였다. 그렇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네. 그래서 이 아가야는 그리스 본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지 않으면 그리스 모든 곳으로 아가야 본토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가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가 한 70만 정도였대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는 노예였대요. 네,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상업이 번창하고 무역이 번창하고 그러니까 많이 넘치는 게 뭘까요? 또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씀씀이가 큰 도시였고, 네, 그러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에 창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역을 하러 온 사람들, 그렇죠? 상업을 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창기들과 많이 어울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많이 타락했던 곳이었습니다. 방탕도 있고, 그렇죠? 씀씀이도 크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고린도 지방이었었다는 거, 도시였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가서 B번 보면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설립을 했을까요? B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했냐면 2차 전도 여행. 지난번에 사도행전 하면서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나고 바울이 떠난 후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바울이 하고 마치고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아볼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언제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에베소. 예. 그때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글로에의 집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후 56년경이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주후 56년경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21쪽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보면 이 편지만큼 교회의 무엇과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무엇?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드러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걸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문제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아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설립이 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이교도의 사상도 있었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교회의 바른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B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어떤 책망 같은 거를 해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 있어요. 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 7장 이후는 그래서 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는 내용,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영혼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원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B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부터 보면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 7장 25절에 대하면 처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또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질문한 것들,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헌금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궤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1쪽 그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궤관은 1장부터 6장 20절까지는 잘못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네가 지금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고쳐야 돼. 변화되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잘못에 대한 책망이 1장부터 6장까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크게 나누면
잘못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그렇게 두 가지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일치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도 있었고 무질서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봐서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고린도전서의 서론인데 서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A번 잘못에 대한 책망, 잘못에 대한 책망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적인 삶에서 비롯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왜 분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에서 4장까지인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 A번 문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을 지적하고 연합할 것을 호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지금 누구누구에게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팔을 나누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거는 아무것도 그건 잘못된 거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지, 일꾼들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지 말 것을, 연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B번을 보면 그래서 분쟁의 모습을 지적하고 바울은 B번에는 바울의 분쟁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분쟁의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르다 보니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서 말씀해 보면 너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 성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다. 예수님께로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 역시 자기는 어떤 자기 말이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거 한 가지만 나는 전한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것이다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그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만이 우리가 복음의 지혜를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왜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자꾸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까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지. 그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 나누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라고 팔을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세운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청지기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교만해졌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나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리를 숭배하는데 우리를 추종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찌꺼기처럼 취급을 하신다.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세상의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복음을 받은 너희는 왜 자랑하고 왜 교만하느냐라고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7절.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음의 은혜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인 양.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번 보면 무엇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냐면 2번이 어디 있냐면요. 22쪽에 중간쯤에 문제 2번. 바울은 교회의 규율을 어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까지는 그래서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규율이 없고 그래서 무질서해져서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어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만해졌고 세상의 힘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야기를 시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A번 성적인 부도덕,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도시가 굉장히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창기들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근데 더 여기 5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자신의 의붓 엄마와 성적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왜 그대로 두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들어가면 다 퍼지게 만드는 것이다. 누룩이 점점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누룩이 있어서 교회를 다 이렇게 부풀리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상황을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된다. 교회에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B번을 보겠습니다. B번에 또 보면 B번은 교회 내부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부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그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C번 성적인 부도덕을 정당화시키는 음란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방종하고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절제하는 자유인데 그냥 방종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 그러니까 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귀히 여겨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B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보면 이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거기 모든 영역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결혼과 성과 독신과 이혼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7장 전체가 다 결혼, 또 성, 독신의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으면 굳이 원하지 않으면,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갈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은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종의 신분이든 자유자의 신분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가 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 할례를 받지 않은 거,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의 신분이든 자유자의 신분이든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3쪽에 2번,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장에 보면 8장 1절에서 13절, 8장 전체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의 초점은 자유함의 절제이다. 이거는 앞에 로마서에서도 저희가 살짝 살펴봤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 그때 당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든 성도가 아닌 사람이든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을 해서 굳이 안 먹어도 되면 안 먹는다.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준다면, 신앙에 해로움을 주게 된다면 내 자유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생각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2절. 그렇죠.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내가 누리는 자유가 약한 양심을, 약한 신앙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당부하는 게 또 무엇이냐면 내가 자유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서 누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B번을 보면 바울 자신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다 자유롭지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그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한 교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을 권리, 먹지 않을 그런 자유의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먼저다.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고 먹어도 돼요. 근데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이니까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죠? 이방의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것. 그래서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실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10장 7절이에요. 10장 8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10장 9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10장 10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개인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교훈에 보면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 앞에 가서 뭐 비나이다 안 하잖아요. 무당집에 가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살펴봐야 한다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했고요. 24번에 3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다 못 읽어 오신 분이 계시면 다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불러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들도 역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 무질서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이 있었다면 다 내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